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서 깨닫고 회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심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맞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이렇게 권유했을 때에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 요나가 걸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원인이 바로 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에,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걸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소명을 감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요나는 꿈쩍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만약에 이런 고집들이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는 고집이라던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굽히지 않는 그런 고집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납득할 이유가 없이 나는 죽어도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이것을 해야 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소위 똥꼬집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상당히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내려주어서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 벌레를 보내셔서 이 벌레가 모든 잎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위에 고통스러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너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9절 12절도 잘 들여다보면 그의 고집과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또한 12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9절에서 자기가 제비뽑기에 걸렸을 때 자신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2절에서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지 폭풍이 잔잔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언뜻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공들을 살리려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의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자기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폭풍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니느웨로 간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이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마침내 이제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대적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 하나님 명령을 대적하는 그의 교만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요나에게 닥쳤던 그런 폭풍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것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에 대한 고집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끝까지 대치하여 고집부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진정 그것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냄새나는 곳, 죄가 넘쳐나는 곳, 또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멸시하고 핍박하는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을 피울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폭풍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의 반응은 요나가 했던 반응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풍이 와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선원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자기 신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면서 가볍게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 빨리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선장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기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라고 그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죄의 길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요나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생명을 끝까지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와 그 선원들은 똑같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폭풍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전반적으로 그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목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스꽝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끝까지 도망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과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배에 탄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폭풍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고 요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 때문에 자기들이 죽음에 처한 것을 알고도 요나를 응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이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불신자였지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점점 더 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고집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 선원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질책하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서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원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생명에 대한 그런 하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 그들을 살리기 위한 헌신과 열정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때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둘씩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이때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고 오시는 이때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폭풍의 위기를 또한 주셨습니다. 하지만 폭풍 앞에 그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한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또한 선원들의 반응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의 시간, 말세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폭풍이 다가올 때, 폭풍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폭풍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져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져간 영혼들을 사망에서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예배가 드린 것이 자유롭지 않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서 기쁘게 감사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폭풍의 시간이 다가올 때라도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폭풍의 시간을 맞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소명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의 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